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건물 뭐 한 1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뭐 성냥가구로 만들어 놓고 이건 내 건물이야 이렇게 하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등기부 등본에 그런 건물을 10채씩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뭐 100몇 채 뭘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 이마트 앞에 짓고 있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하나 통틀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안 돼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세상은 돈이 많고 땅이 많고 건물이 많고 그리고 금덩어리가 많이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돈 많은 부자, 복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것으로 복받았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누구에게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개에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로 16절의 이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인도해 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면은 보통 아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가버려요. 아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돌이키셔가지고 분명히 돌이키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키셔서 홍해 앞에다가 갖다 세웁니다. 홍해 앞에 갖다 세워서 하나님 능력 보여주고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빙빙빙빙빙빙빙빙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스팔길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발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광야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목적지에 도착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환난,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환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고 환난이고 사건이고 죽을 것 같고 좀 심한 말로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안 나와버려요. 아니 예배도 안 가버린다니까요. 그냥 이거 몰라. 왜 그러느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예배야. 이제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의 기준은 뭐냐? 내가 원하는 기준에 뭔가 콧노래가 나올 것 같은 일이 술술 잘 때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잣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들으셨느냐?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아이,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임마누엘 하신다며요. 예, 그건 우리 안에 내주 하는 거예요, 내주. 임마누엘은 뭐가 임마누엘이냐?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이 확인되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뭐로 받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죠?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이 시점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 시점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 주일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잡으니까, 다른 걸 붙잡으니까, 다른 것으로 살아가니까 그 걸어가는 걸음이 헛디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 예배까지 우리가 걸어갈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에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24시에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헛디뎌 버리고 벽에 부딪혀 버리고 물난리를 만나고 내가 생각하는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가는데 헛디뎌 버린 일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로라. 잘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당하는 환난을 예수 믿으니까 이런 핍박이 있구나. 주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안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립싱크라고 그래요. 입만 조잘조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삶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삶을 자꾸 따지지 마세요. 삶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는데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서 뛰어가든 걸어가든 굴러가든 기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런데 아주 조신하고 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막 모래바람이 부니까 저 모래바람 지나고 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가라 하면 뭐예요? 지금 모래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죽는 일이 생겨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기준이면서 결론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져 있어요? 잘 봐봐, 날씨. 준비하잖아요. 구름 꼈네? 우산 준비해야지. 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기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데 그냥 쑥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을 어디에다가 내가 두고 있느냐. 절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입사원은 일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일 못해요. 한 5년 7년 된 사람은 머리가 좀 둔해도 신입사원 머리 샤프한 친구보다 일 잘해요. 왜 그러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입사원이 한 3년 5년 지나면은 그 머리 둔한 선배 제치겠죠. 그러나 처음에 할 때는 신입사원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빨리 갈 것 같죠? 그러면은 천년만년 살잖아요. 왕들이 왜 죽어야 돼요? 짐이 곧 법인데 어명이요 하면 다 산천초목이 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어야 돼요? 어명이요 하면 되지. 죽으려고 하면 어명이요 그러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못 살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 살아요. 이 세상은 천하없는 자기가 권세 있는 자라고 영웅이라고 칭호를 갖다 붙여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해요. 병마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구도고 절간에 가서 목닥치고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걸 못 막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을 우리는 새롭게 열려지면 돼요. 문제를 보면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기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무언가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니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형성된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임신은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도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야, 이놈 저 뭐 고약한 놈. 아, 뭐 왜 이렇게 얘는 애를 내가 많이 낳았는데 얘는 유난히 뭐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중에서도 벌써 지 성질머리가 있다니까요. 엄마들은 알아요. 애를 임신한 엄마들은 그걸 안다니까요. 야, 얘는 참 아이가 참 순하구나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놈은 막 난리 구슬 치는 놈이 있어요. 그 태중에서도. 그런데 그 놈을 놔놓고 걱정해요 벌써.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 걱정이 사실로 살아가면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이미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 전에 벌써 이미 인간이 형성되기 전에도 벌써 뭐가 돼 있어요? 뭔가가 형성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운명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게 형성돼서 합쳐져 가지고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도 벌써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순하게 편안하게 잘 낳는 아이, 어떤 경우는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태중의 아이도 있어요. 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 강합니다.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열등감, 자존심 엄청 셉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누구한테 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체면치레하죠. 아주. 옛날에 뭐 2조 600년 동안에 양반들이라는 그 단어가 체면, 그죠? 예, 물 먹고도 헛기침하면서 이빨 쑤시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성공한 사람들, 그게 일반 백성들이 이빨 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반,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뭐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니까. 어디에요? 어려서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한 사람이나 또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뭐냐? 늘 생각이 무능한 생각을 해요. 생각이 무능하단 말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무능한 생각이에요. 낮은 자존감. 나는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상처, 피해의식, 비교의식, 부정적인 거, 말만 하면 비판하는 거, 염려하고, 자기 방어적인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요? 또 피해 당할까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저 태중 그 이전에부터 우리에게 각각 다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귀어 보면은 이런 유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게 어느 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타고난다니까요. 저거 커서 어쩌려고 저러는가. 염려되는 자녀 있다니까요. 왜요?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부모가 봐도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촉탁도 해보지만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이미 운명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라고 그래요? 에이, 한때 하는 거야. 예, 물론 지나갑니다. 청소년기 때 방황하던 거 지나갑니다. 그것은 바닷가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앞에 오던 파도가 친 것뿐이에요. 뒤에 또 다른 파도들이 계속 밀려와요. 이 사람에게 청소년기 때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나이 먹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로 계속 문제가 와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어로는 치유받아야 된다. 병원에서도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오직 복음을 듣고 말하고 적용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고 말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형성돼서 나오니까. 랩런트들에게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형성돼서 나와요.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복음을 듣습니까?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듣죠. 그죠? 그 전에는 들을 길이 없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고요. 누구로부터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여자분들이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은 태중에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 왜 오직 복음이요? 별다른 일이 없고 뭐가 되는 일이 없고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끝까지 오직 복음을 말하고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을 말하고 듣고 삶에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각인이 되어지는 것을 내 삶에서 나도 잘 못 느끼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야, 너 진짜 그렇게 그래도 욕만 하던 것이 욕이 없어졌대. 너 무슨 특별한 뭐 요즘 훈련 받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진짜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까 청년들에게 사모님이 메시지 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전도자가 삶을 터치하지 않고 복음만 쭉 얘기했다. 지금도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이어야 기도도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도 생겨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은 기도는 고사하고 영혼 구원 아무 상관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안 돼요. 내가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흥얼거리는 게 복음송, 찬송을 하게 되고 그 흥얼거리는 게 기도 곡조 있는 기도도 하게 되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은 기도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복음뿌리 각인 체질이 안 되놓으니까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짜 복음에 내가 각인뿌리 체질돼서 올인하고 여기에 집중되어지는지 이것만 되어지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각인뿌리 체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놈이 생각하는 것은 도둑질할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 잘 되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돼버린 사람이 생각만 해도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 생각하겠어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된 사람은 운명사주팔자에 매인 사람들을 하나님 풀어지게 할 수 있는 나의 헌신을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 주겠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RPC 운동해라. 성전 운동해라. 그럼 하나님 예배 때 메시지를 주겠죠. 그러면은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와요. 그래서 누가 하라 마라 안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그런 광고가 안 나와도 내가 거기다가 올인해버려요. 근데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된 사람한테 뭘 자꾸 하라 그러니까 신경이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 것만 뺏어가는 것 같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서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일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축복받은 거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확인되고 사실로 그 다윗은 체험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다윗이 한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각인뿌리 체질되면 뭐예요?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제가 과거에 이런 축복 생각 꾸민들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가 강해요? 내 것을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교회를 옮겨버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 받아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임직을 받았어요? 천상에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 우주 비행선 타고 올라가서 어디 천상에 가서 받아갖고 왔냐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엄마, 아버지 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떠났다가도 오잖아요. 그죠? 왜요? 자기 엄마, 아버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륜을 못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서 기름 부어 임직을 하게 하느냐? 거기서 네가 뿌리 내리고 죽도록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서 받아온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요. 왜 그러냐?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알고 내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만 되면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서 말하는 게 뭐가 돼요? 넋두리, 불평, 불만.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가예요? 기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늘 감사의 대상이지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어는 우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예요? 넋두리어는 뭐예요? 아유 저 아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 그 며느리 있는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며느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내조하라고. 그 넋두리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앉혀놓고 아범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 어떻게 키워서 저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순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 인간을 어떻게 키워놨길래 저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여러분 감히 내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봐보세요. 그게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이 시간에 아침에 들로 산으로 나가려고 차려입고 나오죠. 가게 문 연다고 막 열심히들 분주하게 움직이죠. 막 돌아다니죠. 왜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야 자기 캐세라 캐세 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몰랐어요? 그런 거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내가 그 은혜에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빨리 복음뿌리 각인 체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자꾸 불신앙하면서 나와 같은 삶 살게 해달라고 하면 뭐가 돼버려요? 끌어들여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자의 또 실패하고 상처 많은 자들의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이나 장구한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쪄들어 있는, 그죠?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빨아도 원색이 안 나올 만큼 쪄들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죠? 막이 종돼가지고, 그 막이 종됐을 때 종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누가 이래라 뭐라 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있을 때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시어머니 가고 나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빼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가 뭡니까? 세탁기예요. 세탁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탁기예요. 아무리 더러운 옷도 세탁기에다 돌려버리고 나면은 깨끗하게 탁탁 털어서 우리 말려서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세탁기로 빠른 것을 다시, 아이고 더러워, 다시 안 입고 다니는 거 없어요. 세탁기로 빨아놓고 잘 접어놓으면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갖다 다시 입는다니까요. 인정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광야에서 빨아야 되니까 안 빨고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땀 찌들어가고 흘러가고 벗어놓은 옷 그 다음날 다시 주워 입고 나갑니까? 그건 피치 못할 때나 그러지 절대로 안 주워 입어요. 다른 곳으로 갈아입습니다. 고실고실한 곳으로.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즉 우리를 쓰시려면은 광야 세탁기에다 돌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정신없이, 어떤 정신이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정신없이 잡아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바이트하고 다 쏟아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세탁기 속에서도 뭘 얘기를 해요?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뭔 소리 다 하잖아요. 배가 고파요. 물이 없어요. 뭔 소리 다 하죠. 여러분, 세탁기에 물 공급 다 돼요. 내가 공급합니까? 세탁기가 알아서 공급 다 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촥 하면은 촥 물 나오고, 그죠?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탁기로도 알아서 쫙 해갖고 세탁까지, 어떤 것은 뭐까지 해버려요? 말리기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 세탁기에다 넣고 우리 인간을 애굽에 쪄들어 있는 것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제가 세탁기를 돌려보니까 탁 누르면은 몇 분 정도 되느냐, 물을 최고조로 하면은 한 56분짜리가 되더라고요. 56분이면 그 통에 들어있는 세탁이 완료돼서 나중에 딱 끝났다고 해요. 광야 얼마 동안 잡아 돌렸어요? 40년 동안 잡아 돌렸어요. 세탁기 그 타이머 만든 게 저는 그런 데서 다
영감을 얻어갖고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하나님이 광야 세탁기를 돌렸다니까요. 거기에서 아유 나는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한 놈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문제, 사건은 다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각인뿔이 체질된 거 빼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사건, 환난을 통해서 빼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광야길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불신 배경이잖아요. 애굽은 무슨 신을 섬겼어요? 10가지 그 신 섬기는 거 보세요. 개구리도 섬기잖아요. 개구리가 알을 얼마나 많이 해요. 다산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 흉내는 다 낸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것에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즉 어떤 걸 잊어버렸냐? 세상 체질이 돼버리고 육신 체질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체질, 복음 체질, 그죠? 영적 체질이 아니라 육신 체질, 세상 체질, 사단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스템 속에 내 일주일의 삶이 놓여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빨래를 해놓고 나서 또 뭐까지 해요? 뻣뻣하니까 그 우울 섬유 넣잖아요. 그죠? 그거 넣고 나면 빨래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깨끗하게 했는데도 또 빠져나가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린 사람은요, 뻣뻣한 게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뭐에 부드러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워진다니까요. 토를 안 달고요. 예배 가자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뻣뻣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24시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어디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에 예배를 내가 얼마나 예배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금방 확인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뻣뻣한지.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멀리 떠났던 사람들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목사, 거기다 새끼도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안 그런다니까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울송유 집어넣은 그 빨래하고 안 집어넣은 빨래하고 확실히 다르다니까. 말리고 나면은 확실히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는 1.1획도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인본주의가 안 통해요. 있는 데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오는 인본주의가 통하지만 광야에서는 인본주의가 안 통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낮의 기온이 최소한 한 50도 올라가죠. 밤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리죠. 그 기온차가 한 60도 정도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죽으니까. 낮에 그 고열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서 동태될까봐 군부를 떼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까? 아멘? 안 죽죠? 웃어버리죠. 하나님 떠난다고 그래요. 인명은 제천이지. 그죠?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이 숨이 안 끊어졌어도 죽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말씀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모든 삶을 그 40년 동안 마치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요단을 건너가는 유일한 복을 받잖아요. 유일한 복. 못 건너가요. 그 200만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유일한 복을 받는다니까요. 유일한 복.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유일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30년 만에 1년 만에 아니 39년 만에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40년 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야 하나님. 그러니까 39년 11개월을 버티다가도 그 1개월 때문에 죽어나가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건너라 하는 사인 나올 때까지는 내 기준대로 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유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이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모든 문제는 복이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이다. 네. 말은 그렇게 하겠는데요. 목사님 따라 하라해서. 근데 뭔 복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따라 하세요. 왜요? 고백하는 자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간절히 믿지 않아도 고백하는 자에게 그 고백대로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야 고백이 나오죠. 억지로라도 따라 하세요. 그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아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해놓고 아멘 라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입 딱 다물고 도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눈 딱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듣고 말 안 하고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거룩하게 듣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자기 목 떨어지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 안 듣는 거라니까요.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뭔 얘기를 하냐 눈 감고 있다가 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앞에서 그 연두 기자회견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어느 날 장관 목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왜 그러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절대로 팔짱 띄어지지 않아요. 그만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고 또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를 하지.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애인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살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봤죠? 근데 3절을 한번 봐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돈, 땅덩어리, 부동산, 성공, 그런 뭐 임명장 이런 거로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4절의 아벨, 그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나합과 같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고 창조해서 지금 우리가 땅을 살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지금 땅을 살려고 혈안이 돼 있죠. 여러분 요 서울의 땅이 비싸다 비싸다. 비싸요? 서울의 땅이? 예,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해놨어요. 과거에 막 6.25 그럴 때에 제주도 바닷가에 땅은 아무나 가서 놀고 아무나 선만 그으면은 니건 내거 한 그런 땅이에요. 그때는 땅 한 평에 뭐 1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어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고 땅이 아무 가치가 없어. 거기는 그 화산 땅덩어리라 물이 쭉쭉 빠져버리고 해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감자 하나 해먹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벼농사 되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평당 5,000원 하더라는 거예요. 평당 5,000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가서 금 그어가지고 내 땅이라고 해도 되는 땅이 5,000원이 된 거예요. 평당. 그러니까 서울에 간 자식들이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얼마나 거기 땅이 됩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아니 조금 있으니까 평당 얼마가 돼요? 200만 원. 응?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평당.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어느 땅 줄 거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예요? 평당? 2천만 원. 여러분 제주도 바닷가에 땅 한 평이 2천만 원씩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싸우고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그 땅은 내 땅이고 그 땅은 네 땅인데 왜 네 땅이라 하냐고. 아직 거기 가서 보지도 않고 그때 엄마가 그 땅은 내가 준다고 했는데 왜 그 형꾼하고 싸우고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 2억 해보세요. 한 평당. 사람 다 죽어나가요.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왕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황제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저 중국 황제한테 늘 가서 저러고 그랬잖아요. 왕 바뀔 때마다 가서 사진 보내가지고 이렇게 왕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추인해 주세요. 이렇게 늘 가서 이제 큰 집처럼. 그래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군대 몰고 와서 혼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없애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도 우리를 괴롭힌 나라, 일본도 괴롭힌 나라, 어쨌든 간에 우리를 감싸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나라가 세계 11위의 대국으로 발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고 중국이 도와준 게 아니고 일본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불교는 저기다 저러고 조아릴 때도 있었어요. 별것들은 다 있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 있었냐? 불과 한 120, 3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지금 큰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다가 빛을 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그 일에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뭐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강야의 문제로 괴로우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올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 복 주는 게 뭐예요? 광야에 잘못된 각인된 거 빼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 7가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별걸 다 요구합니다. 편리 봐주면 그러면은 내가 편리 봐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은연중에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다니까요. 조그만 편리도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은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기부행 태그를 해야 된다니까요. 입싹 씻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얄짤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는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다가 냉장고나 테레비 있는 데나 화장실이나 천장이나 좀 말씀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라고 한 얘기가 바로 말씀 안에서 내가 여러분 제가 오직으면은 이 문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집어넣으라고 타투를 좀 하라고 제가 문신 있는 사람한테는 다 물어봐요. 그 글자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이번에도 머리를 깎으면서 그 미용사가 조그마한데 여기 이렇게 등 어깨 쪽에 무슨 글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무슨 뭐 영어인지 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변치 않는 사랑이라. 변치 않긴. 그렇다니까요. 다 세상적인 것만 내 몸에다가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영혼 속에 새기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새겨지도록 내가 나의 몸에도 기양의 타투를 할 거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몸에다가 새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약속의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뭐하지 않으니까요. 기도 못 오니까. 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서론에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언약을 내가 언약으로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만 되면은 언약적인 기도하지 말라게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죄로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그 오신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목적의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게 그분 자체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분의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대로 장아찌처럼 쪄려지면은 절로 되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중들이
밖에 나오던 사찰에 있던 뭐예요? 머리 깎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들이 어디 들어갈 때만 가발을 뒤집어 써요? 술집에 들어갈 때 가발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짓 하려고 하면은 자기 정체성을 감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시주를 하고 자기가 뭔가를 뭐 이렇게 하려고 두들기로 다니는 데는 절대로 가발 뒤집어 쓰지가 않고 다녀요. 아무리 추워도. 그런데 왜 가발을 뒤집어 쓰느냐? 거기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려면 가발을 뒤집어 쓴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내가 복음으로 오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세상 것만 자꾸 그려지고 세상 탄식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한숨 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내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 그죠?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잖아요. 뭐까지도요? 그 개, 돼지까지 다 죽이라 했잖아요. 애들까지, 여자아이, 애까지 싹 다 죽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들어가서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성장하니까 뭐예요? 지들 부모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화돼 버려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은 행복하냐? only 하나님, 오직 하나님 될 때 행복해요. 언제 참 평안이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